1번 가족관계 신학 그랬습니다.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가정의 순기능과 역기능. 기독교는 가장 가족적인 종교다. 예, 거기다 밑줄을 긋겠습니다. 가족적인 종교다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가장 가족적인 종교라고 그러는데 이 전지 집사님 내가 그거를 의식하고 이렇게 여기 서서 계속 하라는 건 나는 이렇게 매이는 걸 싫어하거든. 이단에 한 번 매봤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러니까 나는 그거 신경 안 쓸 거예요. 기독교는 가장 가족적인 종교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교회를 어머니라고 하고 성도들끼리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고 교회를 신부라고 하는 가장 가족적인 종교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관계와 부자관계에 비유하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 신부, 부모, 자녀 관계에 비유하고 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에서 가족관계 방식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가족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리고 신약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가? 그것을 합쳐가지고 가족관계 신학이라고 합니다. 자,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하신 것은 바로 속에 잭 볼스윅 교수인데요. 미국의 풀러 신학대학의 교수인데 매매가 다 박사입니다. 잭 앤 주디 볼스윅 교수가 이 말을 처음 썼습니다. 가족관계의 신학이다. 가족관계 신학은 신구약 성경에서 가족관계에 대해서 뭘 가르치냐? 네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신구약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네 가지 가족관계 신학적인 교훈. 제가 이 전진수 우리 집사님을 다른 학교에서 만났어요. 제가 상담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제 집사님 여러분 모셔가지고 알게 됐는데 집사님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자랑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뭐 그냥 제일 큰 교회는 아니지만 수준 높은 성도들은 다 우리 교회 갑니다. 수준이 높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강의하는 영어로다 높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제가 영국 미국대에서 통역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통역을 할 테니까 첫 번째 1번입니다.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교훈 Covenant vs Contract 언약 대 계약 언약 대 계약이라고 밑에 여백에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라는 가족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창세기 12장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그 밑에 공란에다 씁니다. 일방적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일방적인 언약을 맺습니다. Unilateral Covenant예요. 일방적인 언약을 맺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너를 축복하겠다. 일방적인 언약을 맺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에 반응을 합니다.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이렇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불순종하면 언약이 성사가 안 됩니다. 일방적인 언약을 맺었는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것이 받았습니다. 쌍방적 언약이 됩니다. 뮤추얼 커비넌트가 되고 일방적인 언약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반응하면서 쌍방적인 언약이 되면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족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인 관계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에 보세요. To love and be loved.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 사랑하고 사랑받는.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랑을 받았어요. 받아들이고서 저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쌍방적인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가족 관계는 언약적인 관계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결혼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내를 이단 구원파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외를 이단 동창생이라고 하는데 둘 다 이단 출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부부를 사랑하셔서 거기서 불러내시고 정통교회에서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단에서 연애를 했지만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죠. 결혼을 어디서 했든 절간에서 했든 여호와의 증인으로 했든 저같이 구원파에서 결혼했든 결혼은 받았습니다. 창조 질서에 속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창조 질서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결혼을 했든 그거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결혼을 했든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십니다. 이건 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도 결혼하고, 그죠? 이슬람교도도 결혼하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결혼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창조 질서에 속하는 것이죠. 언약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제가 2년 반을 연애하고서 제가 프로포즈를 제가 했습니다. 제가 남자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 일방적인 언약이죠. 근데 저희 아내가 호응을 하면서 쌍방적인 언약이 되면서 결혼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혼은 언약이다. 언약이라는 말은 그 밑에 보세요. 두 번째 줄에 unconditional and unilateral love.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사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 언약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거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건부가 아니고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 무슨 행위를 해서가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짓만 했습니다. 부모님한테 불효했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고 아내를 괴롭혔고요. 그리고 이단 교주에게 충성했고요. 사랑할 건덕지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조건은 안 맞는데.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스러워서 사랑받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언약적인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언약과 계약은 어떻게 다른가? 자, 지금까지는 언약적인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계약은 받았습니다. 조건부, 계약은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계약은 조건이 맞을 때 계약을 하는 거죠. 조건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은 계약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계약이 맞을 때까지는 같이 살자. 조건이 맞을 때까지. 당신 건강할 때까지. 돈을 잘 벌어오면 내가 같이 살아주겠다. 이런 식이죠. 조건이 맞으면 지속되는 사랑.
현대인의 결혼은 대개 계약적인 결혼입니다. 그렇죠?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결혼은 언약인데 이것이 계약으로 변질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 오다가 계약을 파기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가면은 평균 7년까지 간다는 거예요. 7년 만에 이혼하고, 어떤 사람들은 황혼 이혼해가지고 50년을 살다가 이혼한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요. 이혼은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부부관계는 언약이다.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런데 요즘에는 부부싸움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래서 계약과 언약은 다른 거다. 자, 이때 공란이 있으니까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자, 언약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부의 연을 맺으면 영원히 영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결혼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기 때문에 영속적으로 끝까지 가는 거다. 그런데 계약은 받았습니다. 계약은 사람끼리 하는 겁니다. 네, 계약은 사람끼리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안중에 없어요. 그래서 둘이 조건 맞으면 같이 살고, 그렇지 않으면 파기해버리는 것이 계약입니다. 계약과 언약이 어떻게 다른가? 그걸 질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제가 좋은 책을 하나 추천할 테니까 꼭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받았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 루이지애나주의 침례교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침례교 목사님이 썼는데 이 신구약 성경을 다 훑어보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혼을 할까? 특별히 미국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신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결혼은 언약이다 하는 걸 발견했어요.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제가 읽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언약과 계약은 어떻게 다른가? 받았습니다. 언약은 나의 책임에 초점을 맞춘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내 책임은 뭔가? 나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언약적인 사랑이고요. 계약적인 계약은 나의 권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계약은 권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업 계약을 맺어도 내가 50% 투자했으니까 본전을 뽑아야 되겠다. 내 권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계약적인 결혼을 하게 되면 오래 못 갑니다. 왜냐면 자기 권리, 응? 당신 마땅히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권리를 찾으려고 하면은 관계가 쉽게 깨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당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뭐를 했으면 좋겠어? 나의 책임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니까 계약과 언약은 다르다. 자, 그래서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자, 부부 관계가 맺어져서 2번으로 갑니다. 2번,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4가지 교훈을 가족관계 신학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기고 이제 가족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목을 먼저 써놓고 시작하겠습니다. Grace vs. Shame, 은혜 대 수치심.
은혜 대 수치심. 자, 하나님의 가족, 숨기는 가정. 하나님의 가정의 특징은 옆에 보세요. 옆에 To forgive and be forgiven. 용서하고 용서받는, 용서하고 용서받는 은혜가 있다. 숨기는 가정에는 용서하고 용서받는 은혜가 있다. 근데 이제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면은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부부가 결혼하잖아요. 그러면은 역할이 주어지고 규칙이 생기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10계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관계 여러가지, 옆에 보세요. rules, 규칙과 responsibilities, 책임과 질서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있고 자녀가 있고 질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규칙이 있습니다. 7시 반에는 식사를 같이 한다. 그 하나의 규칙입니다. 가족관계를 맺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몇 시에 잠자리에 들고 식사하고 청소는 누구 하고 이런 규칙과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규칙을 지킬 때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그 규칙을 안 지킬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숨기는 가정에는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할 때마다 처벌하시고 멸망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불순종했는데 율법을 어겼는데도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숨기는 가정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크리스천 가정에도 아이들이 불순종하고 심지어는 남편이 외도를 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어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 가정에서는 외도하고 간음했다 무조건 이혼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천 가정은 덮어주는 것이 있고 용서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acceptance and forgiveness, 수용과 용서, 상대방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고 망신 주지 않고 용서하는 은혜가 있다. 숨기는 가정의 특징. 오른쪽에 legalism, fear, punishment, shame. 반대로 언약적인 결혼에는 율법주의와 두려움과 처벌과 수치심이 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공부를 잘 못해요. 90점 이상을 받아오기를 기대를 하는데 아이들이 60점을 받아왔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점수냐? 60점 이하로 한 번만 더 받아오면은 호적에서 파버릴 거다. 이거는 엮이는 과정의 특징이에요. 수치심을 안 느끼고 처벌하고 너 공부 못하면 말이야 밥도 안 줄 거야. 처벌하는 거예요. 내쫓고 그런데 숨기는 과정에는 용서하는 은혜가 있다. 받았습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다.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덮어주는 것이 가족 간의 사랑, 숨기는 가정에는 덮어주는 것이 있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고원이가 탈세를 하고 도둑질하고 자금을 해외 도피하고 나라의 법을 수없이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돈을 5천억 원을 갖다가 자기 가족끼리만 치부했습니다.
가족들만 위해서 다 착복을 해버렸습니다. 세상 법에도 어긋나고 도덕적인 법에도 어긋나고 그러니까 이것은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용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사랑은 그래요. 가족 간의 사랑에는 덮어주는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반대가 수치심을 안깁니다. 처벌하는 거예요. 망신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가족관계 신학을 공부하는 동안에 이것을 여러분 가정에다가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어떠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언약, 두 번째는 은혜, 세 번째는 empowering versus control. 능력 부여와 능력 부여 대 통제. 능력 부여 대 통제.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말하자면 가족관계를 맺고서 세상을 살아갈 때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광야 생활할 때 물이 떨어져서 다시 돌아가 버릴까 싶을 때도 있고 낙심하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숨기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가정에는 능력 부여가 있다. 능력 부여라는 말은 힘을 실어준다는 것이죠. 인파워링. 낙심한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야곱에게도 그렇게 하고 요셉에게도 그렇고 계속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능력 부여라 합니다. 자, 숨기는 가정에는 받았습니다. 격려와 위로가 있다. 식구들끼리 낙심한 일이 있을 때는 격려와 위로가 있고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른쪽에 to serve and be served, 섬기고 섬김을 받는 것이 있다. 서로 상대방을 섬기고 그래서 기운을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이것이 숨기는 가정의 특징이다. 오른쪽에 power as ability to influence others. 여기에 power라는 말은 두 가지로 쓰이는데요. 권력이라는 말로 쓰일 때도 있지만 여기서는 능력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으로서의 파워. 자, 그러니까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파워를 행사해가지고 광주 시민을 2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 파워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파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남자는 받았습니다. 사랑함으로써 남자는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영향을 미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영향을 미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영향을 미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함으로써 영향을 미치는. 자, 그래서 남자 여자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가족관계는 서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의미에서 능력 부여가 있다. 능력을 부여한다. 힘을 실어주는 것이 있다. 힘을 실어.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이다. 가족관계 신학이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가족관계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네 번째인데요. Intimacy vs alienation. 친밀감 대 소외감. 친밀감 대 소외감. 이것은 오른쪽에 보세요. To know and be known. 알고 알려지는 관계. 알고 알려지는 관계입니다. 자, 가족관계는 어떤 관계냐? 친밀한 관계다. 숨기는 가정에는 서로를 알고 알려지고 하는 친밀감이 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친하면은 친구라고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Friend of God. 하나님의 친구다. 모세를 가르쳐가지고 친구가 친구에게 말함 같이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었다. 숨기는 가정에는 친밀감이 있다. 그러나 엮이는 가정에는 두 번째 줄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Emotional distance. 정서적 거리감이 있다. 숨기는 가정에는 친밀감이 있지만 엮이는 가정에는 거리감이 있다. 그것을 소외감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4번 오른쪽 영어를 보겠습니다. Communicating and sharing thoughts, feelings and wants. 생각과 감정과 소원을 나눈다. 생각과 감정과 소원을 나누는 대화가 있다. 숨기는 가정에는 의사소통이 있다. 쉐어링이 있다. 나눔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의사소통이 있다. 의사소통은 무슨 뜻이냐면 받았습니다. 기도죠. 기도하는 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그게 친밀한 대화가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에도 두 번째 줄에 closeness and communication, 친근감과 의사소통. 이렇게 가깝게 느끼는 게 있어요. 친근감과 의사소통이 있는 숨기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정서적인 거리감이 있는 계약적인 엮이는 가정도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네 가지 큰 교훈이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 가정이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하는 방식을 닮아가지고 성령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왼쪽에 있는 네 가지 언약, 은혜, 능력 부여, 친밀감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숨기는 가정 받았습니다. 건강한 가정의 공통점이다. 건강한 가정.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들 가운데서 이렇게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서 시집 보고 장가간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건강한 가정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다. 저부터가 엮이는 가정 출신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원파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엮이는 가정 출신입니다. 오른쪽 특징이 있죠. 오른쪽 계약적인 수치심을 경험했던 가정, 통제하는 가정, 소외감이 있던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단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단에는 받았습니다. 거짓된 친밀감을 줍니다. 이단에 가면은요,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구원 어디를 가든지 자기들끼리는 형제 자매라고 하고 엄청나게 친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이비 친밀감, 거짓된 친밀감입니다. 그래서 이단 교주들과 이단에 빠진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가 엮이는 가정 출신이라.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 그런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죠? 정통교회에 와서 성령 충만하고 진리로 가르침을 받으면 관계가 숨기는 가정으로 변화가 된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결혼해가지고서요, 아내하고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어요. 왜? 이단에서 안 가.